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연료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현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데우사 성결케 하소서. 데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시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시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믿게 하사 천녀마르게 하시고 이르내게 오늘 발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시며 하늘로서 천능하신 하나님 옆에 계시다가 접속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설교자는 것과 우리 자녀 수용 사시는 것과 몸이 다시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35장 10편 84편 보겠습니다. 교동문 35장 10편 84편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궁정선하며 세합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79장 부르시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일주일 동안 보살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찬양과 생명의 말씀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예배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성품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형제교회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잠잠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힘들고 지치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하나님 자녀와
병마와 싸우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치료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생명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 하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도 평안한 것이 희생물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로운 종은 수치를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고 또 형제들 가운데서 상속재산은 목을 받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단련하거니와 주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사악하게 행하는 자는 거짓 입술에 주의를 기울이며 거짓말쟁이는 버릇 없는 허회에 귀를 기울입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이를 모욕하는 자요 재앙들을 즐거워하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자식들은 노인들의 화관이요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들입니다. 훌륭한 말을 하는 것도 어리석은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입술은 통치자에게 얼마나 더 합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은즉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범죄를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이거니와 문제를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법들을 갈라놓는 자니라. 지혜로운 자를 한번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100번 책찍질하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를 치려고 주께서 잔인한 사자를 보내시리라. 사람이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를 만나니 차라리 새끼들을 빼앗긴 암곰이 만날지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툼의 시절은 사람이 돌을 엎지르는 것과 같으니 그러므로 싸움에 말려들기 전에 그것을 긁힐지니라.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죽게 가증한 자니라.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는 그가 어찌하여 손을 갚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려 하느냐.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명철이 없는 자는 손을 마주쳐 생각하며 자기 친구의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사랑하는 자는 범죄를 사랑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멸을 구하는 자니라.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하며 뒤틀린 혀를 가진 자는 쾌악에 빠지느니라. 어리석은 자를 낳는 자는 그 일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하나니 어리석은 자의 아버지는 기쁨이 없느니라.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사악한 자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의 길들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이 있는 자 앞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 끝에 있으리라.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며 그를 낳은 여인에게 고통이 되느니라. 또한 의인을 벌하는 것이나 공평하다가 통치자들을 때리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느니라. 지식이 있는 자는 말들을 아끼며 명철한 자는 영이 뛰어나도다. 어리석은 자라도 잠잠하며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자기 입술을 닫는 자는 명철한 자로 여겨지니.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언 17장 말씀의 제목은 연단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연단. 오늘 잠언 17장 3절에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단련하거니와 주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단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련은 그 모양이 만들어지기까지의 훈련입니다. 모양이 만들어진다. 은을, 금을 단련하거니와 주는 마음을 단련하시니라. 이 말씀은 금 있잖아요. 금은은 가치가 어떻게 해야 가치가 생겨납니까? 금은은 어떻게 해야 가치가 생겨나는 거예요? 모양이 만들어져야 가치가 형성이 되잖아요. 모양. 그럼 모양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떠한 과정을 거칩니까? 모양이 만들어지기 과정은 처음에는 그 가치가 없어요. 왜?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을 처음에는 가치가 없어요. 왜?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고 쓸모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죠. 근데 그것을 덩어리를 녹여서 가공을 하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사출기라고 하죠. 사출기는 찍어낸다. 예를 들어 뭐 금이나 은을 목걸이를 만들고 뭐 반지를 만들고 팔찌를 만들고 뭐 금거북이를 만들고 그 모양을 만들어져야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은도 금도 단련하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연단이 왜 필요합니까? 연단.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모양이 없잖아요. 어떤 모양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우리를 모양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모양을 만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모양을 만드시죠. 그러면 뭐 육체적인 것을 만듭니까? 아니면 우리 영의 마음을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모양을 만들기 위하여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단련하고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훈련. 오늘 즉 연단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훈련. 훈련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훈련이 단련이다. 훈련이 어떻게 돼요?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야죠. 그래야 무엇이 형성이 됩니까? 가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의 차이는 외적인 가치가 아니라 내적인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련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과정이 어떻습니까? 과정은 하나님이 집어넣는 거죠.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이렇게도 굴리고 저렇게도 굴리고 막 이리저리 굴리는 거예요. 세상에다 굴리고 뭐 사람에게 굴리고. 굴리는 거 왜 굴립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전투훈련을 받는 거예요. 전투훈련. 계속해서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강하게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 연단이 필요하다. 물론 불강력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굴리고 사람에게 굴리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 자의로 하나님께 또 열심을 내야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떠한 불가항력적인 일들에 의해서 내가 훈련을 받지만 그 후에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큰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믿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는다, 신뢰한다. 물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엇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을 주십니까? 성령의 역사,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이다. 산 믿음.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다. 누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에게 때론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을 사탄이 흔들 때가 있어요. 응? 사탄이 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까? 물론 또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너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 그것을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에 어떠한 일들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견딘다는 것이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체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참지를 못하죠. 인내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잘 아는 욥을 보면은 알 수 있죠. 욥기를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믿던 욥이 하늘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 뭐라고 했습니까? 저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건드리면은 믿음이 없을 거다, 약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어떻게 하면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버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하죠.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한번 욥을 테스트 해봐라. 대신에 그 모든 것, 욥에 대한 모든 것은 네가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이해하고 물러나죠. 물러나서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죠? 뭐 자녀도 죽고 재산, 가축 있는 거 이것도 다 강도들한테 다 뺏기고 도적한테 뺏기고 종들도 다 죽이고 또 욥은 몸에 병을 얻어서 질병을 얻어서 매일같이 기왓장으로 긁어야 되는 등을 긁어야 되는 그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뭐 부인이나 친구나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냐? 근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저주를 주고 죽음과 재산을 다
빼앗아 가느냐. 난리가 난 거죠. 그래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욕과 같은 시련과 아픔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죠.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에 자매가 있었어요. 자매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암이 걸렸어요. 암이. 자매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피아노 반주도 하고 아주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암에 걸리셨어요. 췌장암인가? 췌장암은 거의 뭐 말기에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췌장암은 거의 벌써 발견이 되면은 많이 살아야 1년, 짧게 살면은 6개월 안에 다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자매가 그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희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왜 어머니에게 이런 병을 주셔서 돌아가시게 하느냐.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물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왜 돌아가셔야만 하는지.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아픔을 다 견디고 겪어야 되는 게 과정입니다. 과정. 그런 일을 겪었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뭐 가정이 풍지박산 나고, 뭐 죽을 병이 생기고, 자녀가 뭐 갑자기 죽든지, 아니면 뭐 부모가 갑자기 죽든지, 환란 풍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매는 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렇게 죽을 병이 생기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망.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아주 열심히 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님도 잘 섬기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근데 어머니가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많이 또 힘을 실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했는데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물론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어차피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근데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부모가 자녀를 어렸을 때 떠나보내면 그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또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거 누구나 다 겪는 겁니다. 다 겪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아픔이고 또 충격이 올 수가 있지만 그런 거는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평생도록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좋은 일도 생기고 또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안 좋은 일도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아까 그 자매 같은 경우도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복만 줘야지. 왜 그런 거를 주시냐, 그거예요. 복이란 건 뭐예요? 잘 되게끔 해주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삶을 살면서 내 주변이나 내 가족에게나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평하다고 공평한 것이에요. 공평.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것이 오면 또 나쁜 것이 오고 또 나쁜 것이 오면 좋은 것이 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평생토록 좋은 것만 올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보다 연배를 오래 사신 어르신들을 보면 다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고통은 있고 고난은 어려움은 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잃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를 잃으면 또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꿋꿋이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감사하기가 어렵죠. 감사하기가. 왜 내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 응? 내가 뭐 죄진 것도 없는데,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시겠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 봐야 되고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네 이래도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냐, 지키면서 가는 것이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응? 끝까지 감사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응?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사랑의 온자탄. 응? 그 아들 얼마나 그 눈에 넣어도 아까운 그 아들 둘을 잃었잖아요. 그것도 누가 죽였습니까? 고등학교 때 그 친구를 통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누가? 손양 목사님 감사했잖아요. 응? 하나님께 두 아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응?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도 친구를 통해서 죽음을 당했는데, 근데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죽인 아들을 죽인 친구를 양아들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 양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친구 아들이 주의 종이 됐어요. 목사님 됐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에 우리에게 꼭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날마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은 언제든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잖아요. 슬픈 일도 겪고, 즐거운 일도 겪고, 아픔도 겪고, 고통도 겪고, 응? 전도서를 보시면 나오잖아요.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즐길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응? 고통이 올 때가 있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응? 내가 하나님께 행위로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봉사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지켜줍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물론 공동체에서 우리가 기능을 하긴 해야죠. 근데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매이다 보면 나중에 조금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이런 아픔을 주고 어렵게 하십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을 연단을 받아야 된다. 연단은 연단을 통하여 모양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갖춰져야 돼요. 모양. 그것은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모양이 만들어져야, 어떤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믿음의 모양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직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형성이 되지 않으면 단련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가치로 따져서는 안 되지만, 쉽게 얘기하면 가치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응? 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 믿음의 모양이 만들어져야 된다. 응?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말처럼 이게 쉬운 일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공하고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인간의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단련해서 모양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할애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야 돼요. 나를 버리면 깨달아지는데 나를 안 버리면 깨달아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버려야 되고, 내 자만을 버려야 되고,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 그 버리는 시간이 길으면 10년, 20년, 30년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기가 믿음으로 견뎌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잠언 17장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친구, 또 오늘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친구에 대한 것이 나오죠. 친구. 17절에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다. 누가? 친구가. 물론 여기서는 우리가 육적인 친구로도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를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 누가 도와주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를 도와준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응? 비유로 말씀한 거죠. 인간적으로는 참된 친구로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믿음을 인내하고 견디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다. 어떻게? 더 형통하게 해 주실 때가 또 온다는 거죠. 응?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느냐, 아니면 중간에 내가 믿음을 내려놓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응?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진짜 믿음이 무엇이에요? 어려울 때건 힘들 때건 항상 믿어야 되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유익이 있으면은 취하고 유익이 없으면 버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유익이 있든 없든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인간사는 누구나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유익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은 진정한 친구, 진정한 형제 자매가 아니죠. 그것은 어리석은 자, 사악한 자들이 하는 생각과 일들입니다. 물론 친구들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죠. 왜? 친구가 친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응? 친구가 친구를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친구는 한두 명 진짜 어려울 때나 힘들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 두세 명만 있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얻기가 참 어려워요. 친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정한 친구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친구가 있으면 편하긴 하죠. 말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허심탄회하게 서로 얘기할 수 있고, 친구가 아닌 사람한테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못해요. 불편하죠. 근데 친구에게는 허심탄회하게 고민이라든지 어려운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친구도 신뢰잖아요. 신뢰가 무엇입니까? 저 친구는 정말로 나와 잘 맞고 또 내가 어려울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구나. 이런 걸 알면 그 친구와 더 돈독해지고 의리가 강해지고 신뢰가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학교 다닐 때도 잠깐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다 사회로 나가고 다 성장하면 얼굴 보기도 힘들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교회를 다니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사회에서 이제 친구를 또 사귀게 되죠. 사회에서 이제 친구를 사귀는데, 또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어요, 하나.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또 착해요, 얘가 착해. 그래도 그 친구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오고, 또, 가끔 밥도 사주고, 만나면 또 얘기도 좀 하고, 이런 친구, 지금은 이제 연락을 좀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만나고 싶어도 서로 바쁘니까, 예, 그래서 좀 많이 만나보지 못했지만, 언제 한번 또 찾아보고 싶어요. 지금 언제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데, 시간이 또, 되면, 또 다시 한번, 그 친구를 또 만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저도 바쁘다 보니까 좀 많이 저기 됐는데, 하나님 안에서 친구를 만나면, 또 하나님이 또 좋은 친구를 또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 친구보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같이 하는 친구를 만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다.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형제가 태어났다는 거죠. 같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7장에서는 두 가지를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모양을 갖춰야 된다. 모양이 만들어져야 된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구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참 친구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친구처럼 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몰랐는데 친구로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해보니까 되게 편해요. 진짜 편해. 말하기도 편하고 행동하기도 편하고. 근데 친구가 아닌 사람,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을 만나면 그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 어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거리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뭐 연배 드신 분이나 아랫사람이나 해도 거리감이 있어요. 항상. 아무리 친해도 거리감이 있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와 같이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건 있죠. 스승으로서, 후배로서 살뜰히 하는 선후배도 있습니다. 스승도 있고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지만 그래도 친구보다는 조금 편하진 않다. 응?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 만나야 될 친구가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친구가 있다는 거죠. 참된 친구가 있고 거짓된 친구가 있다는 것이죠. 친구는 어떤 친구를 피해야 됩니까? 쾌락이나 어떤 뭐 범죄에 연루되거나 아니면 뭐 술이나 노름이 뭐 이런 도박이나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피해야 돼요. 왜? 그런 친구들은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용.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친구를 잘 만나야 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아닌 친구는 그냥 잘라버려야 돼요. 아닌 친구. 아, 저 친구는 아닌 것 같다. 너무 자기 이익과 질이 좀 안 좋다라는 친구는 빨리 잘라야 돼요. 왜? 그 친구를 안 자르면 나도 거기 물들다 보면 나도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뭐 큰 사건이 나왔었잖아요. 누구죠? 이게 뭐 계곡 뭐 살인 사건 뭐 해가지고 이은혜인가 뭐. 그 왜 그래요? 친구 잘못 사귀면서 애가 삐뚤어지게 된 거예요. 응? 언제가 그때 제일 위험합니까? 사춘기 때. 중학교 때가 제일 위험해요. 중학교 때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 이은혜가 중학교 때 그 탈선하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 학교 그 반 친구 중에서 질이 안 좋은 애를 만나니까 자기도 거기에 휩쓸려서 또 자기도 그걸 또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그게 뭐 죄의식이 전혀 없잖아요. 죄의식이. 물론 친구를 뭐 잘못 만났다고 그렇게 된 건 아니고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결국엔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부모가 잘못된 것은 따끔하게 혼내주고 훈육을 해야 돼요. 훈육을 안 하면 죄인지 그게 내가 잘못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교육할 때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좋다 하면은 자기가 하는 게 다 그냥 잘하는 건지 알아요. 잘못된 일이라든지 잘못된 행동한다든지 잘못된 일을 저지른다든지 하면 혼내야 돼요. 혼내야지만이 이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친구를 만나도 분별력이 생기죠. 저 친구가 하는 게 잘못하고 있구나.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친구가 하는 게 다 좋은 건지 알고, 어? 나도 같이 하고. 그래서 범죄가 친구들에 의해 발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또 뭡니까? 또 촉진법, 소년 해가지고 응? 아주 요즘 애들은, 기고만장하죠. 겁이 없죠, 겁이. 응? 겁이 없어요. 어른도 없어요, 그냥. 중학생들도 담배 피고, 고등학생도, 어른들 앞에서 지나가면서 담배 피고. 응?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지금 아이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 촉진법이 그게 생겨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50년이 넘었어요, 50년. 그거를 아직도 그냥 그 옛날에 그 법을 아직도 그거를 개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적용이 됐죠. 왜?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런 범죄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아이들이 지능이 많이 빨리 다 발전이 되잖아요. 빨리 다 숙지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모든 것을 다 빨리 유입이 되는 거, 정보 같은 게 빨리 유입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응?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우리 때보다 지능 지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범죄율이 지금 청소년보다 중학생, 고등학생들 범죄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개정을 해야죠. 촉진법을 예를 들어 만 12세로 하든지 10세로 하든지. 응? 거기에다가 또 뭐를 또 해야 됩니까?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죠. 교도소 말고 그 나이에 맞는 소년원도 있지만 소년원보다도 그 아이들을 다시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곳을 만들어서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제도를 통해서. 요즘에 무인 가게 털고 차 훔쳐서 운전하고 사고 내고 도망가고, 또 떳떳하게 또 잡히면 나 촉법소년이다, 나 교도소 안 간다, 니들 마음대로, 경찰한테 니들 마음대로 해라. 아니, 경찰한테도 막 덤벼요, 덤벼. 지금 오늘날 아이들이 그래요. 그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그 아이들이 혼자 다닙니까? 같이 다니잖아요. 누구랑 다녀요? 친구랑 다니잖아요. 친구랑. 응? 친구랑 어울려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친구 잘못 만나. 아니면 부모가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더군다나 옛날 우리 때 애들하고
지금 아이들하고는 달라요. 지능이 달라요. 그리고 많이 그런 죄의식이 많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중학생, 고등학생 부모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40대 초반이나 중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세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물론 잘 교육해서 키우는 부모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 어려운 가정, 결손 가정 애들은 애들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왜? 돈 벌고 일하기 바빠서 애들을 방치하고 그냥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살기 바빠서 그런 애들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17장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단련이 돼야 된다. 연단, 모양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모양이 만들어져야 그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누가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응? 믿음의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겉으로만 만들어지면 안 되고 속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친구는 정말로 귀한 친구. 한두 사람만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할 때나 또 서로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있어야 서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친구도 물론 뭐 세상 친구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친구, 믿음의 형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잘 우리가 형통하게 또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 연단을 통하여 믿음의 모양이 만들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잠언 17장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의 뜻을 깊이 헤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키며 나가게 하시고 저희들 어떤 환경 속에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과 아픔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들어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 또한 주님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귀한 공적인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공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고 믿고 신뢰하고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주님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더 하나님께 마음껏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모든 매사의 길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만 복된 길로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항상 예배는 순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휴가철 또 맞이해서 많이 또 휴가철에 물가로 이제 뭐 가고 뭐 어디 뭐 해외로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뭐 여기저기 갑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가 뭐 원래 잘 살았던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많은 역사가 있고 또 아픔이 많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침략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뭐 침략을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주변 나라에서 많이 침략을 하고 우리나라를 뺏으려는 그런 주변 나라가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를 왜 뺏으려고 한지 아십니까? 왜? 우리나라가 조선인들이 일을 잘하니까. 일을 잘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일을 잘하는 나라가 없어요.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인내가 강하고 끈기가 강합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 노동의 시간이 거의 2배 이상이에요. 외국 같은 경우는 노동 시간이 길어야 7시간, 8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뭐 10시간, 12시간, 많이 하면 14시간씩도 일합니다. 우리나라를 탐을 내는 이유가 노예로 일을 시키려고 그렇게 우리나라를 그렇게 탐을 냈던 것 같아요. 일을 잘하니까. 그리고 머리도 좋고, 우리가 지금 세대는 몰라요. 6.25 전쟁이 그 참상이라든지 그 역사를 몰라요. 왜? 그때 당시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전쟁 영상으로도 봐도 참 우리나라가 참 저랬구나라는 거를 많이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학교에서도 많이 뭐 6.25 전쟁에 대해서 뭐 역사에 대해서 좀 뭐 공부하고 또 뭐 그런 선생님들을 통해 많이 들었지만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국이 되기까지가 쉽지 않은 일들이었지만 참 이렇게 경제가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한 대가가 이렇게 이룩을 한 거예요. 결국 그 전쟁, 6.25 전쟁 때 죽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수백만 명. 물론 뭐 북한군도 뭐 많이 죽었지만 미군도 많이 죽었어요. 미군이 한 3만 명 이상이 전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6.25 때. 근데 우리나라 6.25 때 전쟁할 때요, 우리나라 총밖에 없었어요. 총밖에. 응? 북한은 탱크를 가지고 밀고 오고, 우리나라는 탱크도 없고,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또 미군을 통해서 또 유엔군을 통해서 전쟁을 우리나라가 잘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공산국가가 되는 거예요. 공산국가. 청일전쟁이 끝나고 일제시대가 도래했습니다. 1890년인가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요, 저기 중국하고 우리나라 조선인하고 서로 한패가 돼가지고 일본하고 싸움을 같이 이렇게 붙인 거예요. 결국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손을 붙잡고 일본을 몰아내자. 근데 만약에 그때 일본을 몰아냈으면 우리나라는 결국엔 공산국가가 돼야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일제시대, 물론 뭐 많이 어렵고 힘들었죠. 뭐 신사참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청일전쟁 때 중국에게 우리나라가 졌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중국의 속국이 되고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그러한 아픔과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계속 공격했었잖아요. 중국이. 만약에 일제시대가 우리나라 없었으면요, 우리나라 정부하고 중국하고 내통해서 우리나라가 다 공산국가 됐다니까요. 일제시대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만약에 그때 청일전쟁에 일본이 졌으면요, 우리나라 공산국가 돼요. 왜? 청일전쟁이 끝나고 일제시대가 안 들어왔으면 공산당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접수하고 또 우리나라 조선인이 공산주의를 옹호하게 되고, 그러면 전쟁도 안 하고 북한이, 김일성이가 우리나라를 다 접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김일성은 또 누구의 지령을 받고 누구의 그 지령을 받습니까? 중국의 지령을 받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다 그냥, 만약에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전쟁 안 하고 그냥 손쉽게 우리나라를 점령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본을 쓰신 거예요. 어떻게? 일본을 쓰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가 없었죠. 응? 공산국가 치고 잘 사는 나라 있습니까? 없어요. 발전이 많이 안 됐어요. 물론 땅덩어리는 넓어도 발전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공산국가 됐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잖아요. 물론 믿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믿습니까?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고, 몰래 드려야 돼요. 몰래 예배를. 전도도 못해요. 공산국가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중국도 밖에 나가서 사람 붙잡고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바로 끌려가요. 잡혀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 마지막 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딱 하나만 남았어요. 무엇이 남았어요?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믿음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가장 아직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있습니까? 복음화도 그렇고, 이 열정을 따라갈 나라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 참 감사한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힘도 없었어요. 다 뭐 농사 짓고 뭐 얼마나 다 어렵게 살았습니까? 힘이 없어요. 그럼 힘이 없으면 누가 우리나라를 건드려요? 힘 있는 나라가 건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휴가 뭐 잘 즐기고 뭐 이것도 좋지만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사한 뭐 군인이라든지 뭐 미군이라든지 또 일반 양민들이라든지 힘없는 사람들 다 죽어나가고, 예. 참 그 전쟁의 그 참상이 참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참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6.25가 전쟁이 몇 년이 전쟁을 치렀습니까? 3년. 3년이란 시간을 전쟁을 치렀어요.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토요일인가, 토요일 날인가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그리고 1953년 7월 25일인가 그때 협상, 이제 정전은 뭐예요? 이제 전쟁을 이제 여기서 종결하겠다. 잠시 쉬겠다. 정전 협정을 한 거예요. 북한하고 유엔 사령부하고 이 서류 다 써가지고 판문점에서 3년이란 시간이 전쟁이 그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습니까? 우리가 그 역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세대에게도 그런 것들을 주입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세대가 바뀌니까 지금 세대 선생들이 몇 살입니까? 다 20대, 30대예요. 20대, 30대가 전쟁의 참상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선생님들이 다 6.25 때 태어난 분들이 많아요. 그때 당시 태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부모들이나 어른들한테 전쟁의 얘기를 많이 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그런 전쟁 얘기, 6.25 얘기를 가끔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6.25를 겪었다. 근데 오늘날 선생들은 뭐예요? 몰라요. 응? 세대가 지나니까 뭐 어떻게 돼요?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또 하셨지만 또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안 되는구나. 또 우리나라 어떻게 삽니까? 중국처럼 살아야 돼요. 중국처럼 어렵게 살아야 돼요. 북한처럼. 정부가 모든 국민을 다 관리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 국가가 되는 거예요. 독재. 그래서 휴가철입니다. 휴가철인데 우리가 물론 즐기고 놀고 휴가 즐기는 거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이 어렵다 하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만 어렵지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갈 사람들은 다 가고 놀러 갈 사람은 다 가고 응? 어려운 게 아니에요. 쓸 사람들 다 쓰고 다 해요. 없는 사람만 어려운 거지. 우리가 어렵고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삶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귀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나라가
사는구나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나라 그냥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안 하셨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공산국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자유롭게 살 수가 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고 또 우리가 좀 더 항상 근검절약하고 검소하게 살고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잘 아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량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 머리 위와 성도들 가정 위에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